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는 우리 찬송 부른 후에 권사님들이 한 번씩 기도하시고 말씀 전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보에 얹혀지는 권사님들은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대예배 때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어떤 공예배든지 기도할 때 한 2분 전으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3분, 4분 넘어가면은 깁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음으로 미리 준비를 충분히 하시면 기도가 길지 아니하고 짧으면서도 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꼭 사람을 의식하고 하면 벌써 시험에 듭니다. 내가 그 기도를 실수하면 어쩌까, 사람들한테 기도 내가 잘 못했다 소리 들으면 어쩌까, 그 마음이 들어오면 벌써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니까 기도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저 공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지극히 위대하신, 지극히 크신, 지존하신, 지고하신,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구약성경 아브라함이나 또 느헤미야나 많은 이들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언제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기도 시작할 때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봉독한 시편 1편은 시편 250편의 서론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을 합니다. 시편은 상당히 오랜 기간, 약 한 1천여 년에 걸쳐서 그 긴 세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시를 쓴 것을 아마도 에스라 시대가 아니겠느냐 그러 싶은데,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귀환했던 그 시대에 이 편집을 해가 정리를 한 거예요. 한 12여 세기, 1000여 년 동안 오면서, 그래서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는 시편 90편의 모세가 지은 시가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그때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 그때까지 걸쳐가지고 1000여 년을 걸쳐서 지은 시들을 한 40여 명의 시인들이 지은 시들을 1000년의 기간 동안에 나중에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시편을 150편을 5권으로 나눠서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으로 그래 나누어가지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150편 전체의 서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편은 시편 제1권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주 보면 시편 내용이 보면 그 많은 시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지. 시편 중에는 장르가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다 시들이 이제 그런 찬송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저주시도 있고, 한탄시도 있고, 이런 시들의 장르가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것이 시편입니다. 1편은 150편 전편의 서론이다, 그렇게 알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내용이 짧지만은 1절로 6절까지 되어 있지만은 엄청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이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앞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자세와 태도와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양면을 다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은총을, 구속의 은혜를 입은 복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해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맞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하면, 복을 받기를 원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어느 하나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고집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해야 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아니해야 된다. 요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세 가지가 다 사람이죠. 사람. 그죠? 예.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사람 인자가 들어있어요. 예. 내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내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악. 그런데 처음에는 악, 그 다음에는 죄, 그 다음에는 이제 오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래 보면 악인에는 꾀라는 말이 따라 있고, 죄인에게는 길이란 말이 따라 있고, 오만한 자에는 자리라는 말이 따라 있어요. 꾀, 길, 자리. 자, 이것을 그러면 해석을 하면, 악이라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이걸 하나님 중심과 반대되는 개념, 곧 인간 중심, 자기 중심화되는 그것이 악이다. 보통 사람들이 악이라 하면 어떤 그 도덕적인, 사회적인 개념, 도덕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떠난 것. 오늘 바벨탑을 쌓을 때 서로 말하되 인간끼리는 아주 화합이 잘 되었고 대동단결이 되었고 의사가 일치됐어요. 예, 그때 아주 서로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저희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다 찬성하고 의사가 통일이 되고 해도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정의합니다. 거기 악입니다. 거기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더 크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걸 더 키우면 안 된다. 더 키워버리면 재생할 희망이 없이 악해져 버리면 하나님이 영원히 멸해버리고 말해야 돼요. 그 세력에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 져서 더 나누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나중에는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악.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악인의 꾀라는 말은 계획을 세우는 거, 무엇을 도모하는 거, 계책을 세우는 거, 이런 게 다 꾀입니다. 꾀. 그런데 하나님 떠난, 하나님을 이탈한,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무언가를 도모하고 계획하고 무언가를 꾸미고 하는, 계책을 세우는, 계략을 쓰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신 분야를 지금, 여기 지금 정신 분야에 속해요. 생각, 마음, 사상. 여기 밖으로 행동화하기 전에 내 몸 밖에 내가 마음에 생각했던 게 말로 나오든지 어떤 그 얼굴 빛으로 나오든지 그 주먹으로 나가든지 행동화가 되기 전에 내 마음 안에서 마음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때를 악이라 그럽니다. 예.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할 때 그 죄는 욕심이 잉태된 것이 출산되는 게 낫는 거잖아요. 몸 밖으로 나갔을 때가 낫는 건데 거기 뭐냐 하면 욕심은 마음 안에 품고 있을 때가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품고 있다가 거기 욕심을 품고 있으면 결국 그 욕심은 죄라는 행동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악이라는 요 말은 야고보서에 말하는 욕심이 잉태된 상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 안에, 마음 안에, 사상 안에, 정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태를 악이라고 성경이 정리합니다. 그 악한 생각, 악한 도모, 악한 계책이 어떤 밖으로 행동화될 때 그걸 죄라 그래 말해요. 죄. 요 구분하시겠죠? 악은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 그래서 사람을 악인이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정신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하는 그 중심을 보고 말할 때, 아, 저 사람이 악하다. 사람이 악하다. 그 도모가, 계획이, 그 사람이 그 주장하는 꿈꾸는 것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악은 하나님 빠진 피조물 중심 또는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이면서 이것은 아직까지 그 정신 상태에 있을 때, 생각 안에 있을 때 거기 악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바로 되면 생각도 마음도 욕심도 성령의 소욕이 오고, 생각하는 것도 선하고 계획하는 것도 선하고, 악은 피조물 곧 자기 중심이라면 선은 반대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위주 고기 선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악이란 요 말은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이면서 요거는 정신 자리를 하고 있는, 정신 분야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면서 요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진 상태를 악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악이 자리 잡아도 안 되고, 악이 자리 잡은 사람과의 교제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의도하는, 계획하는, 생각하는 게 악하다. 그걸 우리는 참 쩔쩔 흔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예? 그 악한 도모를 할 수 있을까? 예, 이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돼요. 정신이 잘못되어 있어. 우리 일반 사람들도 그럽니다. 야, 네 심보를 고쳐라. 그 말 하지, 그죠? 일반 사람과 사람도 보면 그 사람 속에 심보, 마음속, 심보, 그 속에 이제 생각하는 걸 보면은 이게 영 딴 거라.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 당신 그 심보를 고쳐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마음 속에 생각 자리가,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그게 잘못됐다. X다. 그거 고쳐야된다. 사람의 눈에도 그래 보이기 때문에 심보를 고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심보가 왜 악이 들어있거든요. 악은
창조주에게서도 배째가 되고 어떤 피조물도 악취만 그가 하지. 예. 이번에 김정은이 보십시오. 참 보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래 두실란지 모르겠는데 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보니까 부총리 했던 사람도 자세가 불량하다 해가지고 막 공중에 끌어다 공석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총을 다다다다다다 쏴가지고만 수백 발이 몸에 총알이 박혀가 몸이 흔적 없이 물은 젖보도록 이래 만들어. 지 눈에 좀 못하다고 그 새파란 젊은이 지 눈에 마음에 안 든다고 X 해버리고 처형해버라 해가 공개 처형을 해버리고 저게 얼마나 악하냐 이 말이야. 그 한 사람의 가장에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친척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 상관없어. 김정은이 지 눈에 안 맞으면 X야. 처형해. 다다다다 처형해버려. 시신도 못 찾을 만큼. 예. 얼마나 악하냐 이 말이야. 얼마나 악하냐.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사람 먹는 음식에 다른 그 해코지가 되는 그런 걸 넣어가도 팔아먹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남이야 이거 먹고 뭐 암이 걸리든지 죽든지 말든지 내 돈이 들어온다 싶으면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하냐. 이게 악. 이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먼저 내 정신이 맑아야 된다. 내 중심이 반듯해야 된다. 생각이 바로 잡혀져야 된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윤리적으로 참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사회 사람들이 받들고 선하다고 칭찬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악입니다. 예. 일반 도덕적 개념, 윤리적 개념 그런 차원에서의 이 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정신이 제대로 잡혀 있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 그거는 악이다. 그래서 악인의 꾀, 악인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악으로 빠질까 봐 조심을 해야 돼요. 악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내 사리, 사욕 이런 것보다 우리 정치인들 일에 보면 안타까운 것은 어떤 치고받고 하더라도 당리당략을 하더라도 국익이 문제가 될 때는 국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사원판도 있고 야당 자리 여당 자리도 있는데 국가가 없어져 보면 저가 어디 있을 깁니까? 이런데 국익을 내팽개치고 설쳐삼는 거 보면 참 실망스러워요. 그건 안 되는데 말이죠. 아무리 치고받고 하다가도 국익을 놓고는 같이 그거는 힘을 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 신앙세계가 아니라면 일반 사회적으로는 국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국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치고받고 하다가 국가 문제가 생길 때는 똘똘 뭉치고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됩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인의 길은 사람이 걸어가는 게 길이죠.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죄는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이 죄라는 거는 법적 용어잖아요. 그죠?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법이 있을 때 죄지. 요즘 국회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끝이 없이 법을 몇백 개, 몇천 개 계속 법을 만듭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이 없으면 국가에는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법이 없으면 죄가 구성립이 안 돼요. 판사가 눈에 딱 보면 저놈 나쁜 놈이다. 악한 놈이다. 빤히 알아도 누가 봐도 압니다. 알아도
그 사람을 구속시킬 법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죄 정하지 못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죄는, 악은 정신 부분이고 죄는 행동화되었을 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되었을 때 죄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행동이 반듯할 때 어떤 법에? 진리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말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이북의 법하고 우리나라 이남의 법이 전혀 다르잖아요. 예? 법이 나라마다 달라, 사회마다 달라. 어느 법에 잣대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어긋난 것, 진리에 위배된 것, 진리 말씀에 이탈된 것이 죄입니다. 요 죄는, 악은 정신인데 죄는 행동화되었을 때, 그죠? 말로든지 사건으로든지, 예? 몸의 움직임으로든지 어떻게든지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성경 말씀에, 성경의 법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성경에 이탈된, 어긋난, 삐뚤어진 그 행동, 그 말, 그 사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진 것이라면, 죄는 진리의 관계, 진리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졌을 때 죄가 성립이 됩니다. 예. 행동이 이탈되지 아니하고 행동이 반듯해야 된다. 제가 어제도 혼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직, 바를 정자 곧을 직자, 요걸 가르쳐. 인격이 반듯해야 돼요. 곧아야 돼요. 굽으면 안 돼. 여러분들 아름드리 소나무가요, 이래 굽어놓은 그거는 100년 나이가 200년 먹어도, 굵기가 아름드리라도 그거는 화목밖에 못 씁니다. 예. 이제 요만해도 거기 곧을 찍자. 그거는 석가래라도 쓰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요긴하게 쓰여집니다. 우리 인격이 보면은, 예, 그게 장관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예, 어떤 문제가 자기에게 딱딱 치면 책임질 줄 모르고 핑계대고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피해 나가려고, 그게 인격이 안 돼 있어 그렇습니다. 그까지 될 동안 그걸 시험을 안 받아가 그까지 올라왔지만은,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가 딱 보면은 그런 일 앞에서도, 예? 그 딴소리에 쌓고 뻔히 아는, 온 국민이 아는 거짓말을 하고, 예? 타고 구렁이 담 타듯이 넘어가고, 그 인격이 안 돼 그렇습니다. 그 제목이 안 됩니다. 그게, 예, 이게 참 반듯하게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곧게 반듯하게 인격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은 그는 아주 용납을 안 합니다. 정직을 아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걸 배워야 돼요. 어릴 적부터 정직을 가르쳐가지고 반듯하게. 그리고 사람이 젊은인데 보면 생각이 반듯하다. 그 생각하는 게 보면 참 반듯해. 그러면 그 점수를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보면 존경이 가요. 보면. 그런데 여기 바르지를 반듯하지를 못해. 이래 기울였다가 저래 기울였다가, 이게 그 시류를 타고 있고 조류를 타고 있고, 인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격은 아닙니다. 그게. 예. 이러니까 제대로 되먹지 못해.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행동, 진리에서 이탈된 행동을 하지 아니해야, 진리에 언제 잣대를 갖다 딱딱 떼도 진리에 일치되는 말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고, 챙길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담아 주실 수가 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예,
다른 관계도 이래 보면 평소는 그게 안 나타납니다. 평소는. 우리 교역자들도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게 막 좀 그때 뭐 교단에 갈라지고 할 때 보니까 그런 게 표가마다 나타나요. 큰 교회에 있고 뭐 해서도 목회를 오래 했고 해서도 갓 이제 목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나이가 어린 전도사나 이러도 보면 거기 인격이 반듯하게 서가지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굽힐 줄 모르고 타협 안 하고 그걸 지키는 그런 인격이 그럴 때 보면 보이고, 예, 그럴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야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요. 그럴 때 거기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구나. 저 사람 뭐 떠들어 사도 말과 그 전혀 다르구나. 그게 많이 드러나요. 드러나. 예. 이래서 진리에 적중될 수 있는, 진리에 일치할 수 있는 진리와의 관계,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죄는 진리와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악은 정신이고 죄는 행동이고. 예.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은 다른 말로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뭐 된 줄로 알고 요 교만한 거. 오만한 자의 요는 꽤 길 했는데 세 번째는 자리입니다. 요거는 자세를 말합니다. 태도를 말합니다. 보면 이 아직 태도 안 한 인간이 된 줄로 알고 있고 선 줄로 알고 있고 거만을 떨고 건방을 부리고 자세를 부리고 하는 이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태도가 사람이 제대로 되면 참 제가 우리 상남교회도 다니고 하셨지만 서영호 목사님 참 제가 그 평생 존경이 가요. 그분은 보면 참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 그렇게 보면 참 그 겸손한 분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학을 나오고 또 미국에 가서도 그렇게 곧대로 과정을 밟아가 공부를 해가 그 학위를 받아 나온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총신의 유명한 교수가 서 목사님을 만나보고 참 아시아적인 신학자다. 아시아에 참 손꼽을 만한 존경받을 신학자다. 그렇게 말을 한 분인데 강의를 하는 거 들어보면 같은 남자라도 얼굴을 쳐다보고 반할 만큼 강의를 잘합니다. 참 명강의를 잘하십니다. 이런데 보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예, 어린 제자들이 뭘 물어도 젊은 전도사들이 뭐 물어도 한 번 그분이 자세를 하게 후배나 제자들이 힘들게 한다든지 그런 걸 못 봤어요.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참 겸손하시오 보면 언제든지. 예,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분은 그걸 저하게 또 한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되겠느냐. 신용인 목사님 돌아가신 장례식에서 저를 불러서 어쩌면 되겠느냐. 그 인자 지금 한참 그때 어려우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시면 목사님이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일이 막 나버려가지고 같이 일을 못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아쉽죠. 아쉽는데 보면 그런 분은 참 모든 걸 다 구비하신 그런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 제가 그 자세 부리는 걸 못 봤어요. 일부러 찾아봐도. 그러니까 속속들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존경심이 더해져요. 존경심이 참 더해져요. 여기 김철수 목사님도 우리 상담교회에 계시다 가셨는데 지난번에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해서 제가 그 공주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갔을 때는 의식이 없었고 참 안타까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의식은 잘해서 가지고 아들 있는 쪽에 가서 영수에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상태인데, 그런 분도 보면 참 김철수 목사님이 소신을 한 번 양보하는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 표리가 부동한 분이에요. 예? 안과 밖이 똑같아. 언제든지 말과 행동이 똑같은 분이에요. 예? 그 표리가 부동한 분이라 김철수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분들은 평생 그분을 좋아합니다. 평생 꾸밈이 없어. 진실하니까 말이에요. 아주 진실하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오만에, 교만에,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제 강단에 내려가니까 장로님이 제일 먼저 장로석에 앉아섰다가 손을 잡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했었습니다. 그 말. 그런데 그 목사 마음에 장로님보다 먼저 그러니까 강단에 내려가기 전에 오늘 내가 이마에 설교를 잘했다. 교만이 먼저 찾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제일 먼저 사람 만나서 인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속에 자기 교만이 벌써 먼저 들어오더라. 그 어떤 분이 그 말이 맞습니다. 이 교만이란 막이란 놈이 언제든지 교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떨구치고 하는데, 이 교만은 태도, 자세. 이번에 보니까 세종시 어떤 국회의원 보니까 자기 집 옆에 그 거름 냄새 난다고 그 전부 걷어내도록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쯤 하고 말겠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예? 농사 짓는 사람 퇴비 농사 뿌리는 기계 수천 년 내려오는 우리나라에 그게 구수한 냄새가 시골 가면 그런 냄새가 코에 구수하게 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 살로 간 사람이 그런 냄새 난다고 야단을 치면 그게 어찌 되겠어요? 자세가 그게 무슨 너무 자세입니까? 그게 무슨 인간으로 존경을 받겠어요? 예? 그 고관 대작으로 그 존경 받겠습니까? 비인간적이지. 아주 무시돼야 될. 예? 나는 그 소리 듣고 그 인간이 아주 무시가 돼요. 정말 무시가 돼. 최소한의 자기 인격을 자기가 그래도 인간다운 그 대접을 받으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설사 막 좀 그 냄새가 괴로울 정도라도 농민들에게 그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닭똥 냄새는요 정말 좀 우리 맡기 힘듭니다. 돼지똥 냄새는 닭 키우는 지역을 지나가면요, 저 거창 있을 때 그 거창 읍소 바로 옆에 그 동산교회 옆에 거기 이제 나환자촌이고 닭을 많이 키우거든요. 그 지나가고 비 오는 날은요 닭똥 냄새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도 막 대단하게 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그걸 너희들 여기에 닭 왜 키우나? 닭이 없애라. 그럽니다. 그럼 어찌되면 그분들의 삶의 터전인데 우리가 맡고 다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의 태도가 그 인간을 점수를 매기는데, 암만 고관 대작으로 지냈고 현직 국회의원이고 한다고 해도 그 인간 취급하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이거 대먹지 않았구나 하고 말지. 존경 못 받습니다. 자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세가. 높은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서영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을 어떻게 비난을 하겠어요? 암만 비난하고 싶어도 비난을 못해. 비난하면 지가 나쁜 사람이 돼. 아주 겸손하고 자세가 겸하니까 볼수록 알수록 더 그 분 앞에 가서는 저런 분도 저런데 내 같은 게 설치 못하겠나 싶어가지고 더 낮아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세, 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죄는 진리와 나와의 관계고, 오만은 이웃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웃 관계가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냄새라.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우리하고는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저분들을 말한 건 틀림없어. 정직해. 저 사람들은 속이지 않아. 믿어도 괜찮아. 말은 해도 그렇게 알고 오래 있으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가, 이웃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인간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이웃관계 처신 중에 제일 지혜로운 처신이 겸손입니다. 예? 겸손한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암만 미워하려 해도 내가 낮아져 버리면 못 미워해요. 이 겸손이 이게 굉장히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예? 아는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다 그런 게 있으면서 가서 시골 농부들 참 어르신 이렇게 가십니까 하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도저거라도 버리지 모자 쓰고 막걸리 같이 마시고 하니까 그 막 영웅처럼 돼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지혜라. 그 껍데기라도 그럴 줄 알아야 돼. 그러잖아요. 껍데기라도 낮아지면은 그게 사람들이 감동이 되잖아요. 껍데기라도. 이런데 그 자세를 버리고 계산하면 이웃 사람들 관계가 아무리 이 사람은 대학 나오고 이 사람은 낳고 기억자 몰라도 이 대학 나온 사람이 거만을 부리고 교만을 부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상대 안 해버려요. 니 잘나면 서로 살아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이래버립니다. 관계가 안 돼버려요. 이러니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원죄와 번죄와 있으면 심판받을 거리가 곁에 있느냐. 자랑할 게 뭐 있느냐. 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의 수께 비옵기는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가졌다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정결한 마음 가졌다고 포함 잡을 수가 없어. 자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아니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도 10번 가도 모자랄 판국이니까. 이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깨달을수록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내가 어찌 살아있습니까? 벌써 저도 배댕겨져야 받을 인간인데 주의 긍휼로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늘 오만과 반대로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 대우받습니다. 어디 가도 겸손한 사람을 이웃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아이고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싶으면 자꾸 도우려고 듭니다. 힘이 없어가 겸손해도 배운 게 하나도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고 겸손 안 할래야 겸손할 게 없어. 교만할래야 교만거리가 하나도 없어. 이래가 겸손해도 겸손하면 옆 사람들이요 자꾸 낮아지면 옆에 사람들이 괜히 막 도우려고 달라듭니다. 너무 저러면 안 된다 싶으면 막 도와주려고. 이게 사람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교만을 떨고 건방을 떨면 사람들이 물러갑니다. 떠나갑니다. 싫어합니다.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 좋아하는 사람 천하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을 미워할 사람이 또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하면요 점수 받습니다. 동정을 받습니다. 또 협조를 받습니다. 옹호를 받습니다. 겸손해야 돼. 자, 이 세 가지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정신 문제다.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죄는 진리와의 관계다. 행동의 문제다. 그리고 교만은, 오만은 태도다, 자세다. 이웃과의 관계다. 이걸 악과 죄와 오만, 정신과 행동과 자세가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보실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정신, 정직하고 깨끗한 행위, 그리고 겸허한 겸손한 자세, 이것이 큰 축복을 유지하고 계속하고 받을 수 있는, 자라갈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이거는 우리 평생 계속해야 돼요. 성도는 마땅히 또 해야 되고. 이래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어떠든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려고, 선의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죄의 길에 걷지 말고 의의 걸음을 걸으려고, 의의 걸음을 걸으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과세 부리고 그 태도 부리고 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질 때, 이때 하나님도 피조물도 만물도 호응하고 좋아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게. 그 다음에 2절에 요거 세 가지를 조심하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것이 이제 앞에 1절이 소극적인 복받는 조건이 된다면 2절에 이 말씀이 적극적인 열쇠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벌이 꿀을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걸 말합니다. 벌은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벌 자체의 생명은 굉장히 단축이 돼버려요. 그래도 벌은 꿀을 보면 환장을 합니다. 좋아가지고. 그게 벌의 본능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이 진리를 가르치고 이 깨우칠 때 듣는 이 재미. 참 저는 목사님에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살이 찌는 기분이었어요. 부둥부둥 살이 막 찌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가 깨우쳐지고 알아질 때 그 재미, 그 맛, 진리의 지식이 더해지는 깨달음의 맛, 그 기쁨, 행복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맛이 우리가 있어야 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요, 인간 지식과 같은 죽은 지식이 아니고 이 말씀 지식 자체가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 말씀이 우리 정신 속에 담겨지면, 생각 속에 담겨지면,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면 이 말씀은 호주머니 안에 넣어놓은 사전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격의 변화와 우리 생각의 변화와 소원의 변화를 일으켜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거 비결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다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안이란 말은 구속의 그 은혜를 입은 그 담장 안에 출애굽할 때 피 바른 그 집안에 있었듯이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사죄의 공로, 칭의의 공로, 화친에 연결시켜준 그 공로, 피 흘려 구속해준 그 구속의 은혜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공로 은혜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신구약 성경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머리 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러면 점점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누룩처럼 변화를 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육체의 욕심이 성령의 소유로 바꿔져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요. 이래가지고 의사가 바꿔지고 소원이 바꿔져가지고 하나님의 의사와 우리 의사가 의사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의 통일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소원을 내 소원인 줄 알고 가지고 주여 이것 좀 주세요. 당장 줘버립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다 이루리라. 원하는 구하는 그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성령으로부터 넣어준 우리의 빌바를 알게 해준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로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생각과 하나가 돼 있어. 이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돌아 자리 잡으면 우리를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선하게 만들어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히브리인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만큼 열심히 공부를 못합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 대학 가려고 수능 준비하는 만큼 그렇게 시간 투자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노벨상 하나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다 모아봐야 우리나라 5천만의 절반도 안 돼요. 한 2천만밖에 안 돼. 이런데도 노벨상의 3분의 1을 그 사람들이 걷어가 버립니다.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 나라 사람들 다 주겠습니까? 지능이 뛰어나니까 안 줄 수가 없어서 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IQ가 우리나라 그 유전인자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히브리인들보다 더 머리가 더 좋아요. 더 우월해요. 또 공부하는 시간도 훨씬 많이 투자해요. 그래도 우리는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해버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교육 방침은 철저히 어릴 적부터 엄마 가슴에 안겨 있을 때부터 신명기 6장의 4절로 9절 그 말씀이 그들의 교육 방침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는 것은 아침에 출근할 때 말씀 붙들고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올 때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살펴보고, 미간에 붙이는 것은 모든 걸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걸 성경 말씀으로 가지고 뭐든지 판단하고 평가하고, 손에 손목을 맨다는 것은 성경 말씀 무엇을 일을 시작할 때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근거가 일을 시작하고, 이게 생활이요, 생활. 공부를 해도 먼저 기도회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공부를 하니까 머리가 바른 쪽으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의 역사가 함께 해주는 쪽으로 가니까 시간은 덜 투자하는데 원래 머리에 재능도 우리보다 못해도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나중에 다 장악을 해버려요. 이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절로가 그 율법을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기 되면 여호와 율법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사실 일절이 해결이 돼요. 악인의 꾀도 자꾸 물러가고 선한 생각이 차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게 아니라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되고, 교만한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고, 2절 여기 핵심이라. 열쇠 2절이 해결되면 1절 세 가지가 다 정화가 돼서 수습이 돼요. 그러면 3절에 어떤 축복을 받느냐? 어떤 축복?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는 3절이 말하는 저가 누구냐? 1절 2절이 해결된 사람. 그렇죠? 1절에 세 가지, 2절에 한 가지. 1절과 2절이 해결된 사람은 저는 비유하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나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를 가장 이치적으로 쉽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도록,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뿌리를, 그 흐르는 강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위에 가물어도 비가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나무의 입장으로, 식물의 입장으로서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보다도 이거 좋은 입지 조건이 있는 게 없어요. 얼마든지 무진장으로 수분을 빨아 지기를 빨아먹고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자라고 열매 맺고 꽃 피고 할 수 있으니까 최고의 이 요지에 심겨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식물로 비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인데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에 내 인생 뿌리를 내리는,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에 내 인생에 거기에 발을 뻗어서 얼마든지 금생과 내세에 끊임없이 부족함 없이 그 하나님의 강줄기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흡수해서 내가 자라고 채우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이런 그와 같은 이치의 입장과 소속의 자리를 하게 된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면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시절 마디절자.
예, 추울 때, 더울 때, 비 올 때, 바람 불 때, 예, 뭐 별의별 풍우대작을 해도 그게 다 합력해가. 요즘 사과가, 전에는 대구 사과인데 요즘 대구 사과 아무도 안 물러 합니다. 자꾸 북쪽으로 올라와야 돼, 사과가. 예,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올라와야 사과가 맛있는 건 북쪽 올라올수록 날씨가 차니까 아침과 저녁, 예, 1도 차이가, 이 격차가 많은 데서, 추웠다가 더웠다 하는 격차가 많은 데서 익은 사과라야 맛이 있어요. 그게 일조 격차가. 얼음골이 왜냐? 그 얼음골이 가마솥 같습니다. 그 천왕산, 가지산, 운문산, 이 세 산이 높은 산들이 있는 그 꼴짝이니까 낮에 햇빛 날 때는 따뜻하다가 밤 되면 산골짜기나 추워지니까 이 격차가 심하니까 그 사과가 적지를 만나서, 내가 목회할 때는 그 사과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 그런데 그 뒤에 얼음골 사과가 온 전국을 정말 맛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진짜. 이러니까 그처럼, 예, 우리가 시냇가에 심어 나무는 시절, 때시자, 마디절자. 마디절자는 고비를 말해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시험 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마디가, 고비가 다 결과적으로 복이 되도록 해준다. 시절을 쫓아 과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두 번째 복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새 잎이 나는 거예요. 날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기쁨도 새거, 소망도 새거, 감사도 새 감사, 예? 희망도 새 희망이 넘치고 늘 새 것으로 채워주는. 그래서 하늘나라를 신천신지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신천신지의 복이라. 예? 시절조차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 말이 신천신지라. 새 것으로 새롭게 늘 새거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뭐냐?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하는 시작한 일들이 막힘이 없도록 열린 문을 주셔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려가지고 어떤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역사가 이 나라도 해주겠다. 이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정신이 반듯해야, 행동이 발라야, 자세가 겸손해야, 하나님 관계를 바로 가져라, 진리와의 관계를 바로 가져라,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한 것이다. 여기 바로 돼서 말씀에 굳게 붙들려 걸어가면 너 인생은 마치 나무로 비유하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줄기처럼 흐르는 그 강에 네 인생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네 인생을 적셔주고 채워주고 열매 맺게 해줄 것 아니냐. 이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라.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예, 이 은혜,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